당신들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누구 허락받고 사진을 찍는 거야? 아니, 사진 찍는데 무슨 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허락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작전명 두루치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직통 게시 현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한 여인이 직통 게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인데요. 여기에 추종자들이 한 70여 명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한 30명 정도는 기성교회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입니다. 또 한 40명 정도는 그 부인인 사모님과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그룹도 있습니다. 이들 한 70명 정도가 그 50대 이 여인을 이 원장이라고 흔히 호칭을 하는데요. 그들은 뒤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 원장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분들은 매주 순차적으로 목회자니까요, 자신의 교회에 이 원장을 초대하여서 부흥회를 열고 매주 목요일에는 경기도 이포에 있는 지역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이포에 있는 그 집회소가 사실상은 본부격인 그런 내용이죠. 이곳을 취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취재 맨 마지막 날에 내용 파악은 저희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취재를 저와 또 후배 기자와 함께 갔었는데요. 내용 파악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집회 모습 사진 한 컷, 이 원장이 강의하고 있는 그 강의 현장의 사진 한 컷이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진 찍는 이 분위기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즉석에서 약간 쉬는 시간에 후배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강의 도중에 내가 사인을 하면은 그 후배에게 자네는 대담하게 일어나서 당연한 듯이 사진을 착각착각 해가지고 두세 컷을 찍으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필름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이만하죠. 또 렌즈도 2880이라고 하는 줌 렌즈를 달았기 때문에 이건 숨기가 너무 힘든 카메라 사이즈입니다. 뭐 큰 망원 렌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고서 착착 찍게 되면은 소리도 나고 모습도 이제 당연히 보이게 되죠. 또 전체 인원이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대담하게 찍고 나서 곧바로 아주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라고 그랬어요. 화장실로 가서 지금 방금 찍은 필름을 빼서 양말이든지 어디에다 넣고 새로운 필름을 장착해서 허공에다가 다시 한번 두세 컷을 팍팍팍 찍고 나오라고 했어요. 혹이 그때에 저쪽에서 보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깨들이죠.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혹시 이제 자네를 화장실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막아서고 있을 테니까 하여튼 빨리 볼일 다 보고, 볼일은 그 화장실 볼일 아니 그 필름 교체 볼일이에요. 빨리 보고 나와라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도중에, 강의는 전체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사진을 찍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분쯤 된 다음에 제가 톡톡 신호를 줬어요. 그 친구가, 후배가 일어나서 작전 짠 대로 착각착각 사진을 두세 방 찍고 자연스럽게 가방을 챙기고 화장실로 가느라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원장 옆에 있었던 그 어깨들, 까만 양복 입은 어깨들 두 사람이서 그들도 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되는구나 해서 저도 나가서 밖에서 이제 그들이 화장실로 가는 것을 제가 그들 앞에 딱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들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자입니다. 아까 그 원장님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던 기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떠는 거죠. 기자인데 누구 허락받고 사진을 찍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두 사람을 제가 막아서 어깨도 이만하고 덩치도 이렇게 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막아서면서 아니 사진 찍는데 무슨 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허락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습니까? 이거 공개된 집회 아닙니까? 예, 공개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거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 사진 찍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여튼 말 실갱이를 막 벌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저도 굉장히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뭐라고 했는지조차를 자세히 기억은 안 합니다. 근데 1초 1초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후배가 왜 빨리 안 나오는지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 어깨 두 사람을 막아서는 게 정말 위태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후배가 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카메라 내놓으라고 손짓을 했어요. 제가 그걸 막았어요. 카메라 줄 수 없습니다. 카메라는 우리 소유입니다. 안 됩니다. 강력하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에게 지는 것처럼 표현해서 카메라 줘봐라고 저한테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필름 찍은 거를 다시 찡 하고 감았어요. 그러니까 감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는 뒤로 감는 소리가 찡 나고 뚜껑을 탁 열었어요. 열고 필름을 꺼내서 필름 자체를 그들에게 주면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현상해 봤을 때 그것이 공필름이잖아요. 새 필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필름을 주기 전에 제가 필름을 잡고 필름 그 통이죠. 거기서 필름을 쫙 뺐어요. 필름은 햇빛 있는데 야외에서 쭉 빼면은 그 햇빛에 받아가지고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현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필름은 암실에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쫙 뽑았어요. 다 뽑고서는 이렇게 엉키설키 해가지고 그들에게 딱 줬어요. 자, 필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됐죠? 하고서는 그들이 그 얼떨결에 받고서는 뭐 됐다 그런 거죠. 이제 가도 되죠? 가도 된다고 그러죠. 뭐 필름 다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경질 내는 듯 하면서 후배 보고 야 가자. 그냥 포기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대로 가서 필름을 현상하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기사에 쓸 때 바로 사용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들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통 개시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이포 집회소가 이제 실질적인 그들의 본부 격인데요. 그들 집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곳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포 집회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들 추종자들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이 원장이 이제 강사로 있는 부흥회 미리 참석을 해서 안면을 익혀 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포 집회소에 이제 참석을 했고, 여기 아무나 안 오는 곳인데 했을 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래저래 누구 이렇게 안면을 터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해가지고 계속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참석한 그 입회 집회소의 모습은 가면은 이제 목회자반과 평신도반으로 나눠서 그 약간 야산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중간으로 가서 무엇인가 나눠서 뭐 잠깐 동안에 뭐 한두 시간 교육을 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거기는 가지 못했는데요. 멀리서 그들의 모습 중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해저문 소호양강에 뭐 이런 옛날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도 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동요도 들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훗날 그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그 이런저런 옛날 가요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 성과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구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경계를 뛰어넘도록 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뭐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강당을 들어와서 실내 집회를 했습니다.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맨 앞에서 이제 강의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평방에 그냥 양반다리 하듯이 앉아가지고 한
70여 명, 많을 때 뭐 80여 명 된다 그래요. 70여 명 이렇게 앉아서 이 원장은 칠판에 갖다 놓고 써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걸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원장은 강의하면서 한 30분 강의하면서 수시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뭐 이런 행위를 수시로 했어요. 한 30분 강의할 때 한 7, 8번 했으니까 한 4분, 5분, 3, 4분, 뭐 5분 만에 한 번씩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이 원장아 라고 하나님이 즉석에서 이야기해 주는 듯한 어떤 액션을 그렇게 취하죠. 참 이러한 직통계시의 그 사람들이 참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직통계시로 이러이러라고 하시네, 뭐 이런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신앙이 좋은 건지 착한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행위와 모습에 대해서 참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원장이 하는 뭐라고 하시네, 뭐 직통에서 들리는 말 뭐라고 하시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강의를 좀 쭉 했어요. 내용이 조금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강의가 끝난 이후에 상담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상담을 한번 이 원장한테 상담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내원이 오늘은 상담을 받으십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서 제가 빨리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독대로 단둘이서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죠. 그때에도 이제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뭐 이런 액션을 한 5, 6분 상담하면서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이 원장이 저하고 마주한 자리에서 물으시랍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으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 내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이 말만 하면 알 사람은 다 알만한 재벌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어떤 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결혼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우리 집에서는 고민입니다. 물론 둘이서는 좋다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상담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역시 이때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원장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동생 결혼을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밀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내려왔어요. 결혼시키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편상 한 번 더 재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밀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 의견이 아니라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상담이 끝난 이후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흔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원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원장아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여라 라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내담자가 상담 후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내담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합니까? 예? 그래서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줘요. 예, 참 더욱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주에 취재차 한 번 더 그 이포 집회소를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배 기자와 다시 한 번 더 참석을 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기자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원장한테. 그랬더니 이 원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죠. 바뀌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인터뷰를 할까요 말까요? 인터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지난주에 상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에서 사실상은 지난주의 상담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없고 따라서 여동생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된 바도 없지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유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질문을 받은 이 원장 또 이제 당황했겠죠. 그분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 원장아 모르겠다 내용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내용은 모른다 라고 했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다. 뭔 내용을 상담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다. 뭐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그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큰일 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비춰서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직통계시, 허황된 직통계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